안녕하세요. 유복성재입니다. 오늘은 그 성경의 기본 진리 10번째 시간으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장래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미래의 일을 예측할 수 있다면 많은 돈을 벌 수도 있고 또 어떤 재앙에 대해서도 대비할 수가 있겠죠. 특히 죽음의 모든 일이 정말일까요? 죽은 사람들은 어디에 있을까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겁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람이 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이 몸과 혼과 영,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기록하기를 평강한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에서 살펴보듯이 영과 혼과 몸이 이렇게 구별되어져서 설명되고 있죠. 몸은 볼 수 있고 만질 수도 있지만 혼과 영은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혼으로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몸으로는 세상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의 영과 혼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가 죽을 때 영과 혼은 몸을 떠나고 몸은 무덤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은 죽은 성도들에 대해서 잔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 그리고 8장 2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여기서도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잔다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의 몸은 죽은 상태에 있습니다. 영과 혼은 잠들 수 없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의 영과 혼은 하늘에 갑니다. 하늘은 실로 복스러운 장소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천국에 가길 원하실 겁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으로 천국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영과 혼은 음부에 갑니다. 음부는 슬픔과 형벌의 장소입니다. 우리 주님은 죽은 사람에게 의식이 있다는 것을 아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의 한 이야기인데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나와 있는 한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설명을 잠깐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생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지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기는 부자는 믿지 않는 그런 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나사로는 믿음을 가진 자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처럼 어, 음부에서도 이렇게 에, 에, 어떤 의식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옥은 어떤 곳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불신자가 죽으면 그의 영과 혼은 음부에 간다고 언급했습니다. 음부는 의식이 분명한 가운데 형벌을 받는 장소입니다. 몇몇 오래전에 성경에는 음부를 지옥으로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였는데 음부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음부에 있는 영혼은 말을 할 수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또 볼 수도 있으며 기억도 뚜렷이 가지고 있습니다. 음부에 있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음부와 또 다른 하나의 고통과 형벌의 장소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지옥이며 불못으로 표현됩니다. 크고 흰 보좌의 심판 때 음부에 있던 영혼들은 자기들의 몸과 결합합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최후의 심판을 하십니다. 그들은 불못에 던져집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의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음부는 최종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가두는 구치소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불못은 최종 심판을 받은 죄수가 일생 동안 갇혀 지내며 죄값을 치르는 형무소와 비슷합니다. 주님께서는 지옥을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으로 묘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지옥은 불도 꺼지지 않는 그런 고통의 장소이기 때문에 이 같은 비유를 들어 엄히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옥은 모든 형벌의 고통을 의식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죄에 대한 형벌은 영원할까요? 요한계시록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세세토록 영원히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을 보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에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경의 영벌이라는 뜻은 영원한 형벌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망이라는 뜻은 죽어서 망한다, 즉 죽어서 영벌을 받게 되니 망하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사람을 지옥에 넣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벌하시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구세주를 거부한다면 우리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거룩한 분이기도 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범죄자를 감옥에 넣거나 형을 집행하거나 또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쟁터에서 총이나 칼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이 같은 일을 하면서도 여전히 사랑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지옥에 갈까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쇠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왜 지옥에 갈까요? 앞에서 언급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코자 하셨는데 이를 거부한다면 이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을까요? 또한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죄의 속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이란 초대교회 시대에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려는 일이 있었죠. 바울이 믿기 전 이와 같은 일을 하였는데 이처럼 지옥의 형벌보다 세상에서의 핍박이 두려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아직도 현재 이와 같은 나라들이 있죠. 거짓말하는 자들이란 성경의 올바른 진리를 거짓으로 다르게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천국 지옥이 없다거나 예수님 외에 다른 일을 섬기도록 하는 것 이런 등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들도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 21절에 보면 창세기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고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또 시편 19편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에 그의 손으로 하신 영을 나타내는도다. 또한 그들의 양심을 통해서도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5절에 기록하기를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다음으로 이번에는 천국은 어떤 곳인가를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천국이라고 부르는 행복의 장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하늘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첫째는 구름이 있는 대기권 영역이며 그 다음은 별들이 있는 우주와 같은 공간이며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셋째 하늘과 낙원으로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만이로다. 천국은 언제나 위에 있는 장소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뼈와 살이 있는 몸을 가지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주님은 영광스럽게 변화된 몸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8, 39절을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51절에 축복하실 때 그들 떠나 하늘로 올려지니. 이번에는 베드로전서 3장 22절을 읽겠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히브리서 1장 3절을 읽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늘에는 그 무수한 신자들이 있습니다. 신자는 죽음과 동시에 하늘나라에 갑니다. 성경은 몸을 떠나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훨씬 더 좋은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을 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다음, 하늘나라는 어떤 형태일까요?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은 천국을 적절히 묘사할 단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천국 도성의 기초석들과 벽들과 문들과 길들을 묘사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서 27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은 황홀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천국은 아픔도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곳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기록하기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러나 무엇보다도 좋은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그분과 영원히 함께 살 것이기 때문에 무엇과도 비할 데 없는 복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7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오늘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천국과 지옥 중에 어디 가시겠습니까? 중간 위치는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뿐입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죽은 다음에는 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죽기 전에 결정해야 합니다.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